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라이언 스쿡의 세 사람이 공조한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의 기도,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의 기도 두 번째 편입니다. 2장 내 영혼을 훈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다. 내 영혼을 훈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운동선수들은 무한 반복의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몸을 만든다. 미국 미식축구 프로리그의 마이애미 돌핀스 전담 목사인 테리 보인터는 선수들에게 기도로 영혼을 훈련하는 데도 같은 열정을 쏟게 한다. 기도 생활에도 같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의도적으로 계획한 기도 생활은 유익하다. 기도의 리더들은 매일, 매주, 매해의 기도 계획을 세워 열심히 실천했다. 아침 큐티, 기도원, 기도 모임, 저녁 기도, 옛 기도문 등 개인적인 기도 리듬을 찾기 위해 다양한 기법과 접근법을 실험하고 위에 속한 모든 것을 꾸준히 실천했다. 성경의 다니엘은 기도 리듬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는 기도 습관을 포기하느니 사자굴에 던져지는 편을 택했다. 다니엘뿐 아니라 수많은 리더들이 생활규범으로 알려진 기도 습관을 가졌다. 생활규범 Rule of Life는 4세기 이후 1500년 이상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온 개념이다. 그것은 거룩한 성장을 위한 영적 훈련의 패턴이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훈련 계획인 것이다. 대부분의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은 계획을 세우지 않은 탓이다. 기도 계획을 정한 후에 나머지 삶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슬로우 영성의 저자인 마크 코모는 계획적인 기도와 즉흥적인 기도 사이의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것은 정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기라고도 불리운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매일의 일정표를 계획해야 한다. 마크 코모는 시편 55편 17절에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생활 규범으로 삼는다. 아침에는 시편을 읽고 하루의 할 일을 하나님께 묻는다. 점심에는 산책하며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 저녁에는 성찰기도, 이그제민 프레어를 드리는데 하루를 돌아보고 리플레이, 기뻐하고 리조이스, 회개하고 리펜트, 결심한다, 리졸브. 우리의 생각에는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가 있다. 느린 사고에서 깨달은 것을 빠른 사고의 디폴트 모드, 즉 기본 설정 값에 적용하면 우리의 습관이 바뀐다. 위대한 리더들은 천천히 신중하게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시간을 정해서 자신의 디폴트 모드를 훈련할 줄 안다. 그런 훈련은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빠른 기도는 느리게 기도하는 시간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매일 삶의 속도를 늦춰 기도에 집중할 때 우리 마음의 우물이 채워진다. 예수님은 느린 기도를 통해 나사로를 살리신 빠른 기도의 기적을 보여주셨다. 느린 기도를 많이 축적할 때 예수님이라는 한 단어만 말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느린 기도를 연습할수록 빠른 사고의 순간에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것이다. 창조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흙과 성령이 만나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 무엇이든 반복하면 그것이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기도를 습관화하면 가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기도가 바로 정체성이 되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기도가 습관이 되실 때 예수는 기도다, 예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 뇌에 좋은 변화를 일으킨다. 신경과학자 앤드류 뉴버그에 의하면 생물학적으로 8주간 주기적으로 길게 기도하면 뇌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즉 뇌의 신경 회로를 새롭게 형성하거나 강화된다는 것이다.
기도는 뇌의 신경화학적 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줄여준다.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분노와 경직성이 감소된다. 헬스클럽에서 근육이 형성되듯 기도의 시간에 뇌가 개선되는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루틴과 다양성 사이에는 아름다운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교차훈련이라고 한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를 하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를 할 때 더욱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기도훈련, 영적 훈련이 가능함을 가르친 것이다. 15,000개의 교회를 여러 나라에 세운 에티오피아의 샬롬과 그의 팀은 다양한 기도로 현대판 사도행전의 사역을 하고 있다. 그들은 아침과 정오 그리고 저녁에 3번씩 다양한 기도를 드린다. 우리가 인터뷰한 모든 기도의 리더들은 다양한 기도의 리듬을 생활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진정한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 여정은 3단계로 요약될 수 있다. 1단계는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다. 2단계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 본을 보이는 것이다. 3단계는 자신이 속한 조직을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기도 응답의 열매가 풍성해진다. 우리 대다수는 1, 2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는데 더 깊이 기도의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도 계획표를 만들어 기도 가이드를 만들자. 기도 계획표에는 주제, 시편, 실천, 아침기도, 정오기도, 저녁기도, 그리고 성경을 포함시키도록 하자. 기도의 결심, 기도의 습관, 기도의 문화를 구축하자. 기도의 결심, 습관, 문화. 그럴 때 가끔 기도하는 리더에서 항상 기도하는 리더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3장, 평범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다. 평범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가장 우선되고 기본적인 일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달라스 윌러드.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에 집중했다. 그는 말 그대로 일상이 기도가 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 제 머릿속에 계시옵소서, 하나님 제 머릿속에 계시옵소서, God be in my head라는 켈트족의 기도를 삶으로 실천했다. 그는 기도의 마음을 주방과 작업용 의자에까지 가져갔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고 일이 생기는 대로 도움을 간구했다. 이 습관의 열매는 걱정이 없는 행복이었다.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나 누릴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이나 가장 바쁜 CEO나 다 경험할 수 있다. 하비로비의 설립자이자 CEO인 데이비드 그린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회사를 향한 열정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다. 기도는 그의 리더십의 기초다. 그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는 기도 중에 음성을 듣고 수중에 현금이 없었지만 3만 달러의 어음을 끊어 성경책을 구입하여 선교지에 보냈다. 하나님과 대화한 결과였다. 다윗도 시편 16편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고백했다. 로렌스나 그린이나 다윗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머릿속에 모시기 위해 시간과 노력과 의지를 동원한 것이다. 기도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안의 거함이라는 같은 원칙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한다. 우리는 기도로 하루를 연후에 아멘이라는 말로 기도를 끝맺지 않는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다. 나와 성령님과의 교제는 지속된다. 나는 일하면서 기도한다.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는다. 항상 기도하라. 날마다 일할 때마다 기도하는 상태를 유지하라. 늘 하늘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삶의 모본이시다. 그의 눈과 귀는 사람에게 향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집중되었다. 예수님은 말로도 기도하셨지만 기도로 충만한 삶의 본도 보여주셨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다. 바울은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하고 쉬지 않고 했다. 그가 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 생활에 간격이나 틈이 없으라는 뜻이다. 마치 멈추지 않고 기침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윌라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나님 생각이 습관이 되면 기도 근육이 강해질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내적 존재의 북극성이 되신다고 했다. 기도가 연습이 되고 습관이 되려면 먼저 계획해야 한다. 극단적 이슬람교도였던 제흐라는 기독교로 개종한 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녀는 라디오와 인터넷 사역으로 수많은 이슬람교도들, 특히 여성들이 사도행전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다닌다고 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유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는 새벽마다 눈을 뜨면서 고백한다. 하나님이 제 하루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CEO이십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2시간마다 10분씩 모든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반복해서 생각한다. 그때마다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종일 기도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 즉 신호가 필요하다. 종소리는 매 시간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Lord, every hour I need you 라는 고백을 하게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 중심에 종탑을 세우는 법을 배웠다. 우리가 인터뷰한 리더들은 예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갖가지 종이 있었다. 공통적인 종으로는 식사, 모임, 감정, 순간 등이다. 여기서 감정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상황에 처할 때를 말한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즐거울 때, 아플 때, 죄에 빠져 있을 때, 정치가 걱정될 때, 염려될 때, 모욕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다. 여기서 간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면 기도, 즉 프로스코마이는 바라는 것을 교환한다는 뜻이다. 즉 기도란 끝없는 요청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기분과 상관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꾸는 것이다. 순간의 기도는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상황에서 특정한 순간을 기도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그것은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을 바꾸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자신을 위해 하던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그런 자세로 순간적으로 짧은 한 문장 혹은 한마디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하늘에 하나님을 묵도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바로 그 순간으로 인해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도록 왕에게 담대한 요청을 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도 한 문장으로 인생들과 역사를 바꾸어 놓으셨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소녀야 일어나라. 일상에서 순간적으로 한 문장 기도를 드리도록 그 신뢰를 소개해 본다. 예수님의 평안을 제 영혼에 가득 채워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 마음에 가득 채워 주세요. 성령님의 사랑을 제 안에 가득 채워 주세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제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 순간 제 마음과 영혼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 영혼아, 왜 그토록 낙심하는가? 이 순간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밤에나 낮에나 주님을 생각합니다. 제 삶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겨주세요. 제가 이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곳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곳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봅니다. 갈팡질팡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바로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죄를 제 마음에서 없애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 예수님, 가까이 와주세요.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세요. 열국에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있는 동네 가정 일터로 와주세요. 이 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를 보여주세요. 제가 이 순간 잠잠히 있어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세요. 4장 절박함과 겸손함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다. 절박함과 겸손함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다. 나는 그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굳은 생각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곤 했다. 에이브라함 링컨. 기도는 자세와 습관이다. 과로와 탈진에 시달리던 어울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육체적 격자를 습관화하면서 기도의 리더가 되었다. 어울리는 아침에 일어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자녀들이 학교 가기 전에 문 앞에서 기도한다. 정오에 일을 멈추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한다. 저녁 식사 때에 촛불을 켜고 기도한다. 잠자리에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준다. 그리고 다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오래 쌓이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다. 나도 행복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과 영원히 하늘로 솟아오를 때까지 무릎을 꿇는 습관 쌓기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루는 내 기도를 본 아들이 나도 아빠처럼 무릎 꿇고 기도할래요 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눈물이 나도록 기뻤다. 아침과 저녁으로 무릎 꿇는 것은 내 기도 생활에 닻이 되었다. 이보다 내게 더 큰 영향을 미친 기도 습관은 없다. 성경에는 기도의 육체적 자세와 마음을 연결한 사례가 많다. 시편 95편 6절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했다. 다니엘은 매일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절박과 겸손과 항복의 증거다. 야고보는 무릎 꿇는 습관으로 인해 낙타 무릎, 카멜 니즈라는 별명을 얻었다. 간절한 기도에는 몸이 영혼에 적합한 형태를 취한다. 몸이 영혼과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다. 물론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예수님은 기도의 외식을 경계하셨다. 몸과 마음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리더가 무릎을 꿇는 것은 리더이기에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자만심과 교만의 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가 된다. 존 오트버그는 중독자처럼 기도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우리는 욕구와 분주함과 교만과 지위와 관심과 인정에 중독되어 있다.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해로운 온갖 습관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 오트버그는 그러한 중독,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12단계 프로그램의 기도문을 사용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칭찬하신 세리의 기도, 즉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는 죄인이로소이다의 기도문과 같은 것이다. 기도는 절박감에서 나와야 한다.
오일햇의 CEO인 돈 밀리커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왜 기도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사실상 무신론자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활동은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밀리커는 기도를 마지막 수단이 아닌 첫 번째 반응으로 삼기로 했다. 그는 교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므로 사람들이 그의 기도를 볼 수 있게 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을 때 놀랍고 강력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는 다양한 기술과 경험이 있었지만 자신이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는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릎을 꿇을 때 회복되는 은혜가 임한다. 아프리카 르완다는 1994년 100일 동안 인구의 10%인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 르완다의 회복을 위해 일하는 금융기관 우르웨고의 수장인 바인가나는 기도와 금식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다. 바인가나와 전 직원은 하나님께 우르웨고 은행을 위해 역사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극적인 기도 응답이 나타났다. 그 회사는 매년 2월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8월은 감사의 달로 지키고 있다. 바인가나는 아프리카 10대 은행가로 꼽혔다. 그녀는 말한다. 우리의 회생은 전략 덕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는 꾸준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리더는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나는 기도를 배우는 학생일 뿐이다. 우리외고의 기도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바인가나와 우리외고 팀이 보여준 기도의 습관과 자세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동유럽의 다른 조직과 기관들도 받아들였다. 우리외고의 직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겸손히 그분을 의지했다. 그들이 일어선 것은 무릎을 꿇었을 때였다는 사실은 실로 아름다운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기도의 자세는 세 가지다. 첫째, 무릎 꿇기. 아침에는 무릎을 꿇고 시편이나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항복하는 시간을 가지라. 저녁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 둘째, 손바닥 사용하기. 강력한 기도 자세는 무언가를 내려놓고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자세다. 첫째,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면서 시작하라.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분란, 스트레스, 죄책감, 두려움, 걱정, 분노, 사람들, 상처, 감정적인 고통 등의 모든 짐을 하나님의 강하신 손 위에 내려놓으라. 둘째,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하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라. 자비, 사랑, 용서, 아름다움, 평강, 은혜, 온유, 진리, 치유, 기쁨, 축복, 연민 등을 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멈춰서라. 셋째, 눈을 들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취한 기도의 자세다. 눈은 관심이다. 눈을 하늘로 드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눈을 드는 것은 겸손의 행위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위에 계셔서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동이다. 이상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의 기도,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의 기도 제2편을 마칩니다.